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잔잔한 작은 폭풍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한일합병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서 대한민국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병합 혹은 한일합병의 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경술련에 당한 이 나라의 수치의 날이다.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무려 35년 동안 1910년부터 이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1945년까지 우리는 그 기간을 소위 일제강점기라 부르고,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민족의 모든 문화들, 언어,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짓밟히고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의 경험처럼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지는 위기를 직면했던 것이죠.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의 경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족을 지탱해 주던 배가 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소위 내선일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노예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선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기 위하여 내놓은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이고,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외쳤던 표어와 같은 겁니다. 이 뜻은 뭐냐? 일본과 조선이 한 몸으로 조선을 일본에 편입하는 그러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주권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얼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상실하고 노예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정황을 연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나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더 흉흉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그 상황, 그러한 정황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여 해방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를 했어요. 혹은 이 선언서와 함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8월 29일이 무슨 날이니까? 바로 경술국지일, 나라를 빼앗긴 날이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며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의 그 날을 이 역사, 이 나라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날로 선언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동일한 수치를 역사 속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당한 그날, 우리에게 이뤄졌던 그 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수치한 그것을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어둠과 암흑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면서도 이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역사의 암울한 그것을 더 이상 기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반성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우리는 해방의 기쁨과 그 감격에 취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상함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구약 성경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해외에서 그들의 옛 땅을 방문하면, 그리고 1년 중에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되어지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여러 번이라도 가족들이 손을 잡고 지속적으로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그때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곳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곳은 사해바다 남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이 마사다 언덕이 어떤 곳입니까? 1세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에 쫓겨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면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이 마사다의 언덕입니다.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 결국 그 마사다 언덕에서 다 장렬한 자결로서 그들은 민족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싸웠던 그들,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자결함으로 민족의 최후를 맞이한 그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마사다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인들이 임관식을 할 때에 거기에 가서 임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임관식을 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기억하자. 우리에게 있었던 암울한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는 이 땅과 이 민족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내자. 그래서 그곳에서 군인들은 임관식을 합니다. 다시 마사다는요, 우리 민족이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가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금교에 위치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 그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떠돌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600만의 유대인 학살을 있었던 그 역사, 그 암울한 그 역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야드바뎀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600만의 우리 민족의 대학살을 잊지 말자. 거기서 그들은요, 자기 유대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켜가기 위한 결단, 힘을 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러한 큰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Forgive but never forget이라고. 용서하되 결코 잊지 말자. 결코 잊지 말자. 용서하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민족 역사의 비극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었던 국권 상실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이 무엇일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국권 상실의 사건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에 희망이 없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암울한 역사를 우리가 겪어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오늘 요나의 폭풍 가운데 있었던 국권 상실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그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어둠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어둠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기보다는 이 어둠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책임은 나에게도 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피하던 이 요나, 결국 풍랑 가운데에서 제비가 뽑혔을 때 그는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요나는요, 지난 시간에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풍랑 가운데 책임을 지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요나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요나는 늦었지만 그는 책임의 자리에 기꺼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이 문제가, 이 배가 깨어지게 되어진 데는 날씨와 환경과 바람과 비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요나는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책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책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뜻을 다시 한번 요나를, 모든 책임을 지고자 했던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것이 되어진 것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연구하던 수없이 많은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적지 않은 혼란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참 많은 혼란을 겪어요. 방황의 원인은 소위 일제강점기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못했습니다. 해방되어진 이후에 우리는 혼란기가 왔습니다. 미군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미군정은 결국 일제 치하에서 부역을 하던 밀정들, 순사들, 군인들, 기업인들, 그들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집니다.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친일 청산이 결코 몇 사람의 지도자를 정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만 사라지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 안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반복되어지지 않고 그 실수를 누군가는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만 국권 상실의 궁극적인 책임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 또한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 나라를, 내 조국을 지켜내지 못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이제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의 요나가 되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모든 일들,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모든 일들, 나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개운동,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암울한 그 역사에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이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와 우로 바꿔서 서로가 저 사람 때문이라 이것 때문이라 하는 비혼란에 빠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암울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가 그렇댔다는 거예요. 모든 풍랑의 이유는 나에게 있으라. 나에게. 그 역사적인 책임의 의식이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되어지는 수치, 상실,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나가 되면 역사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던졌을 때에 바다의 큰 풍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 모두가 요나가 되어진다면 어둠의 역사의 어둠은 그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국권 상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나라를 잃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 사건의 긍정적인 영향은요, 긍정적인 것은 16절의 증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공들입니다. 배에 손을 들이고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각각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늦게나마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그들을 살리실 하나님이시며 누가 참되시고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요나를 던지고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본문의 14절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본문 1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반부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시니이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그 시대의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 교회였어요. 또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숫자도요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 보잘것없고 작았던 그 교회,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대상의 아픔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그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대 담임이었던 김영학 목사님, 독립만세운동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에서는 기독교대학 감리의 최초 순교 선교사가 되죠. 우리 송정국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시다가 잡혀 들어가서 또 공산주의들에게 끌려가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또한 이 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걸 보고 저 작은 보잘것없는 저 교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들의 진심으로 회개하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그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1903년, 1907년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교회는 아주 작았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때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목숨을 바쳐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에 그때 수없이 많은 애국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3년에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요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이 땅에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자리. 적어도 그때만큼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등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신실하고 참되게 진실되게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독립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의 독립에는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 해답은 다시 한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시대를 지켜낸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배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게 요나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역사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회복운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역사적인 양양교회가 다시 이 땅에 비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 다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암울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암울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요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요나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는 경술국치라고 하는 그 같은 수치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지 않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